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나 기도회 때 이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많이 하죠. 주기도문도 사실은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버전도 같은 버전인데 서로 암기하는 게, 기억하는 게 달라가지고 뭐 하옵시고 하시옵고 또 이 조사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 있는 미래교회 오면서 그걸 조금 통일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그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다른 걸로 암기하신 분들은 좀 계속 어색하기도 할 것 같아요. 버전이 어떻게 다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 안에 담긴 뜻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나 기도회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운데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거죠. 어떤 뜻이냐면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든지 그렇게 노력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할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관여하든지 관여하지 않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좀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겠다,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 또 더해서 보면, 이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니 그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한 결단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앞부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요, 요청이 아니라 의무예요. 꼭 마땅히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이름도 당연히 거룩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드렸어요. 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유혹 속에 빠져 있어요. 순간 자칫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늘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악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믿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혀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늘 결단하며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계획은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기도는요,
행여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또 우리의 연약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못하는 것,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만들다 또는 거룩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그 이름 자체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고백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 니시, 샬롬,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것 말고도 또 하나님의 이름들이 더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미카디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연말쯤 되면 늘 고백하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이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물론 천주교부터 먼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처음에는 하느님, 그러니까 천주교 성경에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죠. 이게 하늘님에 대한 뜻.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관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절대자를, 창조자를 또 이끌어가는 존재를 그렇게 불렀을 때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뜻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름이 다 있죠. 권사님 두 분도 이름이 있으시고 저도 이름이 있어요. 또 저희 가족 성을 따라서 이제 해주 오씨인데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죠. 충성충자에 빛날 환자 써서 나라에 충성하고 세상을 빛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이름이, 이건 단순히 장명하는 사람들이 이름은 운이 안 좋아서 바꾸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좀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좀 바꾸는 경우들도 있죠. 또 사주나 이런 걸 보고서 안 좋으니까 바꾸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2대에 걸쳐서 운동을 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운동을 했는데 딸과 아들이 그 운동을 또 해. 그러면 그 자녀가 운동을 할 때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렇게 이름이 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 야구를 아주 잘 했던 이정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죠. 이정범의 아들이 이정우라고 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정범 선수의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다리가 아주 빨랐던 그런 선수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이정범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불리냐면 바람의 손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었으니까 손자라고 불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전통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한 분이신 분,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이름, 그리고 그분을 그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여겨졌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기대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걸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 거죠.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요,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을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소위 말하는 먹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인데 그들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내가 말하는 걸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너 이제 끝났다 하고 내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오늘의 말씀과 비춰보면요, 에스겔 36장 23절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보는 앞에서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더럽힌 것을 가만히 보실 수가 없던 거죠.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팔이 약하여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여 사람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또 26절에 보면요,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상에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드러나게끔 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인 우리도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순간에 임합니다.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나왔어요. 그 전혀 엉뚱하게 나온 결과가 나에게는 실망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건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우리가 많은 기도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또 귀한 마음을 헌신하면서도 나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그때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한 그 결과로만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통치라고 하는 것, 물론 선왕으로서 아주 좋은 왕으로서 또 백성들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스린다는 전제하에 나라의 왕은 통치도 같이 책임과 권한도 같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지요. 그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으니까 이곳이 사실 천국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넓혀가는 일들을 해야 돼.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뒷부분 또 33절에 보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에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또 뭐 교회 일을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면요, 그렇게 얽매여가지고 어떻게 사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이야기 나누면서도 고백했었지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거라 그랬어요. 노예로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감사과 기쁨으로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일 순간 상황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 걸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못 누리는 그런 억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기쁜 때예요. 오히려 그때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자유로운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다음에 무슨 일들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이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제가 열려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왜 안 이루어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이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겁니다. 그렇다고 급박하다고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끊어내는 거, 그것도 잘못됐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아름답게 지켜가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딸이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예수님이 가셔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지금. 근데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도 막 몰려가지고 막 밀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질병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나음을 얻었어요. 자기도 놀랐어요. 예수님도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서 그 가던 길을 멈추고서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아세요? 빨리 가세요. 지금 야이로 지금 급해요. 야이로의 마음도 굉장히 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 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또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굉장히 급해요. 급하지만 그냥 가서도 안 돼. 그냥 막 지나쳐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도 잘 마무리해 가면서 그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이 그때이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